북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었습니다. 악을 행하지만 악함이 주는 달콤함과 그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은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지냈습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계속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주일 본문 내용을 보면요,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제물을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4장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죄하며 죄를 더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예배의 행위가 죄를 고백하거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5절 제일 처음을 보십시오. 4장 5절 제일 처음을 보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원래 어떤 제물이든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보면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제물, 그들이 드린 예배가 자기를 만족시키는 예배였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의 종교적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아모스는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게 이 애가를 통해서 제발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의 애가를 만약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는 1000명이 100명이 된다. 100명이 10명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심판입니까? 그러니 아모스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4절 중반에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인 것이죠.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각하고 강력한 죄의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본문 두 구절만 밑에 내려가면 6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자신의 뜻을 위한 예배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십시오.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예배로 만들어 버리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 예배를 욕망이 가득 찬 예배로 만들었을까요? 7절을 보시면요. 정의를 순수으로 공의를 땅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할 성문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미워했다. 또
또 죄를 책망하여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을 미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야기하고, 12절에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자들이 있음을 고발합니다. 그 어떤 지혜자도 말할 수 없는 악한 시대라고 1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읽는 성경, 내가 지키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행위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그 어떤 행위를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그 긍휼과 자비가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 행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종교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사랑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7절부터 나오는 엄청난 이웃을 향한 죄를 짓고도 그들은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다, 돈을 버는 지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여전히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또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이런 엄청난 죄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그 죄를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얼마나 눈이 가리고 귀가 먹었으면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으로 통해서 다른 이웃들이 비참하게 울부짖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졌겠습니까? 그들의 죽은 양심이 그들을 아무렇지 않게, 죄를 가지고도,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상반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욕망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웃 앞에서도 나의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눈도 멀고 귀도 먹은 사람들처럼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자와 영적으로 귀가 먹은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면밀하게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